안녕하세요. 10월 3일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불빛인 무비보셋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잠시 무비보셋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무비보셋이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의 아들로 태어난 장래가 보장된 행운아였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가가 계속 존속되었다면 그는 왕자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도망자로 그리고 쩔뚝발이 장애우로 살아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칠 때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 후 그는 숨어 있다가 다윗이 그를 찾게 되었고요. 다시 만나게 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좋아진 장면인데요.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배신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무비보셋은 온유하게 이것을 넘어가는 반면에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은 이 기회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꿉니다. 무비보셋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시바의 음모를 나중에 알게 되죠.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도피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이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정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많은 양의 식량인데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도 정을 주었던 자신의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줬던 무비보셋이 같이 가지 않을지라도 와서 배웅이라도 하면 좋았을 건데 배웅은 안 오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다음 정권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아무 존재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무비보셋을 좀 더 위험한 인물로 다윗에게 소개를 하고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라도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전 재산을 시바에게 위임합니다. 재산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유산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는데요. 아마 엄청 났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왜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제 그 진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두 번째 대지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 다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 진정시키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다윗 왕 앞에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그의 모든 재산과 시종들을 주관하고 있는 시종장이죠. 시종장 시바에게 다윗을 쫓아가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그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지우라고 명령했던 건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시바는 무비보셋이 올라타야 할 나귀에 먹을 것과 건포도와 실과와 포도주를 싣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가서 잘 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진실이라면 곧바로 시바를 처단하고 주었던 재산을 환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직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에서는 정치적 상황에서 시바를 곧바로 처단할 수 있지만 황궁은 바로 앞두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대단히 곤욕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여론 때문에 바로 앞구절에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요. 시바를 처벌할 것도 못하는 이유가 역시 민심의 여러 가지 이변을 가져온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치인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윗은 오랫동안 비워놨던 왕궁에서의 정치상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조부 사울이 다윗과 그의 집을 심하게 핍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몰락한 왕가를 멸절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데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재산까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빚진 것이 있으니 당신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의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과는 의외적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요. 부끄러워시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신의 유익보다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고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들이 다 섞여 있는 얘기죠.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나에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짧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주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살려준 것도 감사하고 또한
시바라는 우리 종에 억울하게 당한 것도 인생 가운데 한탄할 것이 많지만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당한 것을 생각할 때는 다윗의 처분이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였고 인생 가운데 이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무엘서의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삭빠르고 자신의 명분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순종적이고 온화한 인물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비보셋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만 주인공이시고 우리 모두가 조연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성품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감사했는지 사랑방에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선함이 충만한 인생을 꿈꾸지만 인간이 악하기에 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로 인해 신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영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